삶이 문득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모든 게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이 세상의 의미라는 게 정말 존재하나? 그런 의문이 마음 깊이 스며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절망하거나 무언가로 허물을 덮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본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오늘은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쇼펜하우어가 들려주는 허물을 이기는 지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는 왜 비관의 철학자라 불렸을까? 쇼펜하우어는 흔히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울며 세상에 나올까? 그에게 그 울음은 삶이 고통으로 시작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말했죠. 인간은 살아있는 한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롭고 충족되면 곧 지루해진다.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의 말은 냉소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오히려 인생을 명확히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애쓰지만 고통을 없앨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이다. 삶의 본질은 의지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율입니다. 그는 세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성과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욕망하고 집착하는 의지의 힘으로 움직인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사랑을 원합니다. 그 욕망이 채워질 때 우리는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욕망의 불길 속에서 끊임없이 타오른다. 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연료가 바뀔 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을 향해 타오르고 있느냐고? 욕망의 불길에 타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불길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느냐고? 허물을 피하려 하지 말라. 쇼펜하우어는 허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 내면이 처음으로 멈춤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더 이상 바깥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그는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허물을 바라보는 태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깨닫게 한다.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깊어질 수 없다. 그는 고통의 철학자가 아니라 고통을 통찰한 철학자였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행복은 순간의 평화 속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복을 지속되는 상태로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을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 그는 이미 현명한 사람이다. 그는 인생의 진짜 행복은 커다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조용히 만족할 줄 아는 순간에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오후에 있다. 우리가 늘 대단한 것을 추구하기에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허물을 느낀다면 이미 진리의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고독의 가치.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고독을 사랑한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단 혼자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고독을 외로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 여겼죠. 그는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 속에 자신을 맞추며 살지만 고독은 그런 기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덜 괴롭게 사는 법. 쇼펜하우어는 실제로 행복에 이르는 인생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구체적인 조언을 합니다. 자신의 본성에 맞게 살아라. 남을 흉내내며 사는 사람은 늘 불행하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비교를 멈춰라. 비교는 끝없는 불만을 낳는다. 만족은 비교의 반대편에 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라.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피하라. 삶은 그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 강을 억지로 거슬러 오르지 말고 흘러가는 물결을 따라 흘러라.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가장 단순한 방법.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명상을 허물을 이기는 길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인간은 잠시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의 존재가 된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그 순간 우리는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죠. 그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허물을 이기는 길은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욕망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진짜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온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깨달은 자는 고통을 초월한다. 쇼펜하우어에게 자유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다. 그의 철학은 냉정하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따뜻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이 고통이라 말하면서도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너무 애써 찾지 말라. 의미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하는 마음 속에 있다. 그는 우리에게 특별한 목표나 이상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죠. 고통을 이해하라. 허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삶이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의 철학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허물을 부정하지 않고 그 허물을 껴안고 사는 지혜.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한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삶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참으로 허무합니다. 그러나 그 허무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의 어두움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등불이 켜진다. 오늘 당신이 허물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삶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세요. 모든 것은 흘러가고 고통도 기쁨도 허무도 결국 사라집니다. 그 속에서 남는 것은 단 하나, 그 모든 것을 이해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허무는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쇼펜하우어의 조언이었습니다.